모든 사람에게는 이름이 있죠.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에는 전문가들이 이름을 붙였는지 저마다 각자의 고유한 이름들이 다 있습니다. 그렇죠? 이름을 지어 부르는 것을 호칭이라고 하고, 어떤 뜻으로 일컫는 이름을 칭호라고 합니다. 호칭하고 칭호는 다른 거예요. 호칭은 간단하게 말해서 이름을 부르는 거죠. 네임. 그렇죠? 근데 칭호는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게 칭호입니다. 그 사람의 직분이나 지위 이런 것들이 칭호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람에게는 단순히 그 사람의 이름뿐만 아니라 칭호가 따르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보통 회사나 직장, 가정에서의 직책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아빠요, 직장에서 과장, 부장, 선생님 이런 것들. 저는 구세군 사관이라는 칭호로 가장 많이 불려지고 저 역시 그것이 익숙합니다. 누가 저를 이렇게 목사님 이렇게 부르면 굉장히 어색하죠. 구세군 사관을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오피스가 사무잖아요. 사무. 근데 오피서 이러면 일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경찰을 오피서라고 합니다. 경찰관을 오피서, 폴리스 오피서 이렇게 부르죠. 사무원, 경찰이나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오피서. 구세군 사관이 거기에 포함된다. 그래서 목사나 목회자라는 칭호와 달리 일하는 사람, 즉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라는 뜻이 사관이라는 칭호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사관이라고 불려지기를 원합니다. 사관의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칭호가 있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칭호?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는 동일한 칭호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부르는 호칭, 칭호입니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에 걸맞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스도를 닮기 위한 삶에 자신들의 인생을 기꺼이 던졌다는 사실입니다. 칭호와 삶이 일치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소스베네라는 인물은 사도행전 18장 17절에 나오는 고린도의 유대인 회당자의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그를 이제 바울이 예수 믿게 하고 바울과 함께 사역을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는 첫인사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는 12제자, 12사도의 의미라기보다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의미가 강한데, 자기 자신을 스스로 사도라고 소개하는 말에서 앞에 말씀드린 대로 바울이 자신의 칭호가 어떠하기를 원했느냐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자기 자신의 칭호,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불려지는 것이 분명하게 자신의 사명을 다하는 사람으로 불려지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는 자신의 말대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세상으로 파송된 자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사명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사명이 생기기 전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은혜라는 것이죠. 은혜.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와 동시에 보내심의 사명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4절 말씀, 바울은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은혜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부요함이나 경제적, 물질적으로 부요함을 누리는 것이나 또 건강한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은혜 하면 건강하고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고 라는 것을 생각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생각했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을 앞에 붙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감사하는 것은 다른 아무것도 아니라 부나 물질이나 권력이나 건강 따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만으로 감사한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감사함을 잘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핵심이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 저절로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우리가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호칭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1절에서 9절까지 계속 반복되는 칭호는 주, 그리고 예수, 그리고 그리스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고유명사니까 접어두고 주와 그리스도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주란 말은 우리가 주인할 때 주자라고 생각할 수 있죠. 주님, 나의 주인님이라는 뜻입니다. 이 칭호는 그런데 역사적으로 볼 때, 교회사적으로 볼 때 초기 기독교에서 두 가지 시각으로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입니다. 유대교에서 개종한 기독교인들, 유대 기독교인들은 이 주라는 칭호를 처음으로 사용하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분이라는 것을 강조했다는 것이죠. 주라는 말은 다시 오실 주를 뜻한다는 사실입니다. 또 고린도 교회와 같이 이방인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교회와 세계를 더 나아가서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강조한 표현이 무엇이라고요? 주라는 거예요. 주님이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당시 시대적 상황을 살펴볼 때 절대 권력인 로마 황제가 아니라 로마 황제를 세상 사람들은 주라고 부르지만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 다시 오실 예수님이 이 세상의 참된 주인이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불렀고 그렇게 믿었다는 사실. 그것이 2000년이 훨씬 지나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주님, 주여, 주여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주라는 말 속에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라는 말. 잘 아시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히브리어, 메시아와 같은 말이고 그것을 번역한 헬라어가 그리스도. 이 칭호는 원래 고대 이스라엘 왕들에게 사용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나 솔로몬 왕이나 고대 남유대 북이스라엘 그런 왕들의 칭호가 무엇이었다고요? 그리스도였어요. 왕이 곧 그리스도였다는 것입니다. 왕들이 제사장에게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과 온 세계를 지배할 만한 왕권을 부여받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라는 칭호가 부여되었습니다. 이처럼 초기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최후 심판자라고 믿었고 그것에 근거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즉 예수님은 미래와 현재의 주인이라는 뜻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 담겨져 있는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절에서 7절까지는 고린도 교회를 표현하는 말씀들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소위 말해서 잘 나가는 교회였죠. 요즘으로 말하면 굉장히 대형 교회, 큰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풍족함이 있었고 견고함이 있었고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말과 지식이 아주 뛰어나고 은사에도 부족함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들은 현 상태에 만족하고 안주하면 되는 것이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칭찬을 했을까요? 안타깝지만 바울이 보기에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7절에서 8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7절로 8절 시작.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매우 소중하게 생각했던 교회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만 봐도 그렇습니다. 그 가운데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5장까지는 은사와 사랑과 방언과 부활을 기독교의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의 신자들은 몇몇 문제를 다투기 시작했고 또 열광주의의 흔적을 보이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전체적으로 볼 때 고린도 교회는 오늘날 한마디로 부흥하는 외적으로 크게 성장하는 그런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만도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한 바울은 그리고 자칫 그런 것으로 기독교의 신앙이 왜곡될 것을 염려한 바울은 신앙의 더 근본적인 차원이 어디에 있는가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에 대한 칭호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7절에서 8절 계속 반복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칭호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분명히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칭호는 현재와 미래를 통치하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이 안타깝지만 오늘 우리에게 명백하게 잘 드러나지는 않는 상황이 펼쳐져 있습니다. 왜냐, 이 세상이 여전히 정의와 평화가 실현되지 못한 모습이기 때문에 온갖 불행이 우리와 주변에서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계속 끊임없이 싸웁니다. 정의가 아니라 오히려 불의가 난무하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사랑이 아니라 미움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봅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 해도 마음 한편이 텅 빈 것 같을 때도 있고 평화를 잃어버리고 홀로 덩그러니 남겨져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심지어는 불치병에 걸리기도 하고 사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 여전히 이러한 일들이 있고 불안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는 사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지금 여기와 아직 사이에서 완성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구원의 완성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교회력의 절기가 바로 주현절입니다. 성탄절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으로 나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신 때만입니다. 그때가 주현절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행적이, 그 말씀이 나타나는 때가 바로 오늘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주현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때를 가리켜서 오늘 부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재림의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으로 생명이 완성되는 순간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를 기다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8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견고히 서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무엇입니까?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서 그날을 기다리기가 여전히 쉽지 않다는 게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새로운 각오를 한다고 해도 잘 해결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기쁨으로 마음이 뜨거워진 것 같다가도 어느새 한순간에 저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게 우리의 인생살이입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다른 길을 선택합니다. 교회를 다니기는 하지만,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어떤 열광적인 신앙의 세계로 빠져들거나 기복주의로 빠져드는 게 이런 모습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또 대부분의 교회가 단순하게 교회 성장에만 매달리는 일들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종교적인 자기 성취에 매달리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 기간이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런 일들을 통해서 뭔가 구원을 받았다는 느낌을 받을 수는 있지만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지거나 성숙해지거나 성장하지는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은 아주 익숙해지지만 신앙의 깊이, 영성은 같이 깊어지거나 성숙해지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아주 사소한 문제로 시험에 빠지곤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앞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 기간이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에 다른 길을 선택해서 우회로로 구원을 자기 자신에게서, 자기 만족에서 찾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 즉 생명은 자기 밖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닌 말씀입니다. 자기 안에서 찾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자기 자신에게, 자기 자신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그래서 심리학에서 말하는 것처럼 자아를 발견하거나 자아를 위로하는 것, 그런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누구나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그게 실제로는 자기 자신에 대한 열망일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인들의 종교적 열정과 헌신을 보면 아무도 따라갈 수 없는 것이었지만 결국에 자기의 종교적 업적이었던 것을 우리가 봉사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까지 흔들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하면 성숙해지고 성장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 말입니다. 근본적으로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람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주께서 너희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누가 우리를 견고하게 해주신다고? 주께서 우리를 견고하게 해주시는 사실입니다. 이 말에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신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말 속에 우리의 생각과 선택과 노력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섭리지만 동시에 우리의 생각과 결단이 다 포함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를 하지만 우리의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 교우들을 흔들리지 않게 하신다는 사도 바울의 말씀은 너희는 흔들리지 말라라는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흔들리지 않는 길에 대해서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마지막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교가 바로 답입니다. 친교, 사귐, 교제, 그것이 오늘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그분이 나타나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바른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교, 사람과의 친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교를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과 사귈 수 있을까? 예수님과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을까요? 친교라는 말이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고 하는데 친교인 동시에 일치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영어 번역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파트너가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과 깊은 사귐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과 그냥 단순하게 알고 지내는 것,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기 자신에 대한 열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교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열망이 강하면 강할수록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교는 멀어지고 만다는 사실. 우리가 예수님과의 친교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의 걱정, 근심, 염려 때문에 그런다는 것이죠. 내 자신에 대한 걱정, 근심, 염려도 자기 자신에 대한 열망 때문에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벗어버리는 건 지극히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잘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와의 친교가 가장 먼저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교를 어떻게 하면 돈독하게 할 수 있을까?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교가 막연한 것 같지만, 손에 잡히는 것 같지 않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과 친교도 서툰 마당에 예수님과 친교를 어떻게 하면 나눌 수 있을까? 돈독하게 할 수 있을까? 늘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2020년 새해를 만들어 보기를 원하지만 그런 말로 친교를 보장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도취에 빠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교에 이르는 답은 오직 성령만이 주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속담에 아는 것만큼 보인다라는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것만큼 보인다고요? 아는 것만큼 보인다. 내가 그 사람을 아는 만큼
사람하고 친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실에 대해서 아는 만큼 그것에 아주 친밀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큼 기독교 신앙의 세계가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보이는 만큼 예수 그리스도와 돈독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마치 시인의 모습과 같습니다. 시인이 되기 위해서 먼저 좋은 시를 많이 읽어야 하는 것이죠. 좋은 시를 잘 선택해서 늘 음미하면서 때로는 시구를 암송하는 것, 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외우는 일들이 있습니다. 저절로 외워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억지로 외우는 것이 아니죠. 마찬가지로 이 세상과 역사에 대한 공부도 필요합니다. 시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시인뿐만 아니라 기독교 신앙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에게서 일어난 사건들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그와의 친교를 돈독하게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알매 과정이 바로 진리의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우상과 세상살이의 요령에 대해서 많이 알면 알수록 그런 것들과 친교를 나누게 됩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배울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물론 그 중에 가장 확실한 것, 중요한 것이 예배의 자리 아니겠습니까? 예배의 자리가 곧 배움의 자리라는 사실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이 읽히고 말씀이 선포되고 기독교 영성이 담긴 찬송이 불려집니다. 모든 게 다 배움입니다. 배움은 단지 예배 순서를 잘 익히고 설교를 잘하고 잘 알아듣는 게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전달되는 궁극적인 생명과 함께한다는 사실이에요. 생명을 느끼고 경험하고 생명에 대해서 알게 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점에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 그것을 사모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우리의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좋은 기독교 서적, 성경뿐만이 아니라 기독교 서적을 읽고 공부하는 것, 신자들끼리 신앙적인 대화를 많이 하는 것, 서로 신앙에 대해서 토론하는 것, 이런 것이 보탬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일에 시간을 내기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힘들다고 대부분 변명합니다. 잘 생각해보면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럴 마음이 없기 때문에 시간이 없다는 변명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지장이 없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나름 세상을 행복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기독교 신앙의 중심으로 들어갈 수는 없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아는 것과 예수님과 친교를 나누는 것에 대한 칭호라는 사실, 그 칭호들이 모여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짧은 인사말 속에 바울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사용했습니까?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자신의 근황이나 자신의 자랑을 결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명을 얻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자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재능과 학식과 외모에 의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 말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자녀 공동체로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질문들, 예수 그리스도와 나는 진정한 사귐이 있는가? 그것에 대한 대답,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할 수 있는가가 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는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죠. 바라옵기는 2020년 새해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새해가 되게 해달라는 저 캐치프레이즈처럼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사명자로 불려지시게 사명자의 칭호를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는 우리의 남은 여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늘 소란스럽습니다. 겉으로는 정의와 평화를 부르짖지만 속으로는 자신의 욕망을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소란은 하나님의 역사에서 볼 때 작은 거품에 불과한 것들이에요.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오. 소란스러운 일 앞에서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지금만이 아니라 영원토록 살아계시고 다스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